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저희 구세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든지 이 무지하고 무심하고 완악한 또 패역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소외받는 가장 적은 소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해서 우리가 자선난비를 하게 되지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자선난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마켓 앞에서 이렇게 자선난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멸시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너무너무 고마운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자선냄비를 하는 한 마켓에서 매니저와 언쟁이 붙었습니다. 뭐 언쟁이랄 것도 없고 자기 프로퍼티 안에서 이걸 하는 것은 도무지 허락할 수가 없다고. 사실은 이미 거기에 있는 CEO 그리고 오너들과 함께 컨트랙션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셀베이션 아미와 그 마켓이 함께하는 일인데도 그저 그 앞에서 그저 일하는 매니저들은 그 위에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잘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제가 이 지역의 구세군의 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이제 종치는 사람이다. 뭐 발렌티어거나 또 그런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자기 프로퍼티 안에서 이걸 하는 것을 자기는 허락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친구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또 같이 이 어려운 때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또 이 얼굴을 상하게 되면 서로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저 마음속에 이거 참 난감하다 하면서도 어찌하든지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 우리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커스터머를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둘러 좋게 설명을 해도 도무지 말이 맥히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 프로퍼티가 요즘 이 명절 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당신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그냥 저기 프로퍼티가 아닌 길가로 나가서 해야 된다고 그냥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제가 이제 길가로 옮겼죠. 거기서 이제 자선냄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오더니 막 자기가 꼭 여기서 도네이션을 하고 싶다고 나는 셀베이션 아미를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에 나가서 너무 고생하면서 아주 전쟁터에서 말이죠. 셀베이션 아미가 자기 군대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군사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나는 이 구세군 자선난비를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지금 캐시가 없는데 내가 전화기로 어떻게 달리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바로 그냥 이 전화기를 두드리면서 얼마나 했는지 아마 100불 이상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셀베이션 아미가 자기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아주 큰 도움을 줬는지 평생 동안 자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냥 마음이 울먹울먹해졌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심어줬을 때 그것이 지금 수십 년 그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셀베이션 아미 우리 구세군을 있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계절에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관계없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선 냄비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자선 냄비에 종을 쳐보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는 자선 냄비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일부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쿼러 하나면 어떻습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동참합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종을 치는 분들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서로 나누면서 수고하신다고 인사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꿈과 소원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식을 수도 없습니다. 잊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40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간절한 꿈과 소원이 드러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었다.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한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참혹하게 파괴당하고 무너진 이후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던 그 하나님, 아마 그 마음이 다 잊혀지는 세월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과연 잊혀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세월이 지난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그 키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을 그 숱한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에스겔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폐허가 되었고 멸망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그 높은 시온산 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3절 말씀을 보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었다 말씀하죠.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심판하실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 삼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를 가지고, 청량하는 자를 가지고서 에스겔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실 그 성전을 다시 지으시기 원해서, 다시 보여주시기 원해서, 그 성전을 이루시기 원해서 이 땅에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이 땅에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그 헤롯의 성전이었습니까?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던 그 성전이었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요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성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짓기 위해서 온전한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스스로 그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광대한지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컸다고 하는데, 이 주님께서 청량해 주시는 성전의 크기는 그 솔로몬 성전의 수백 배, 300배 크기의 큰 성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그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불타 없어져도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분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또한 말씀을 보면서 내 심령 속에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과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막연히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또한 행사에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이 계절,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저는 믿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소자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 소자가 바로 나였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마귀가 받을 그 심판을 함께 받게 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저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과연 그 심령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 비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선남비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를 위해,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잠시 다 잊혀지는 것 같고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인생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또한 다 그 세월과 함께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꿈과 소원은 결코 변하지도 쇠하지도 잊혀지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5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고 들은 바를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계절에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차고 메마르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증거해 주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